할게요. 자, 7월 28일 금요일 오늘 유라익 성경. 오늘은 우리 요나서 3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말씀은 니느웨로 떠나라고 명령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반대편인 다시스로 갔던 요나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덜미를 잡혀버렸죠. 물속에 빠진 요나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담가놓고 3일 동안 이 요나를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니느웨 땅에다가 데려다 놓으신 그 부분까지 내용이 진행이 됐는데요. 그럼 니느웨에서 요나는 어떻게 인도를 받았는지 함께 우리가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요나서 3장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로 임했을 때는 요나가 불순종했죠. 그리고 나서 도망을 갔었는데, 자, 두 번째로 말씀하실 때도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동일한 명령을 한 번 더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요나가 이번에는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가서 니느웨가 얼마나 컸는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그 성이 엄청나게 컸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성이 컸다라는 것보다는 그만큼 큰 성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살았던 거예요. 인구가 약 60만 명 정도 됐다라고 하는데 그 60만 명에게 한 번도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릴 수 없는 하나님 앞에 큰 성읍, 하나님이 그냥 버릴 수 없는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영혼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칩니다. 그런데 원래는 사흘 동안 걸어 다닐 만큼 큰 성읍인데 하루 동안 외쳤다는 것은 사실 모든 성읍을 다 돌아다니면서 외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루 동안 외친 그 내용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여기서 무너진다라는 이야기는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무너질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선포한 내용을 들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반응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불신자들이 사는 뭐 중국이나 아니면은 뭐 무슬림 나라, 인도나 뭐 인도네시아나 막 이런 데를 가가지고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희가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과연 이런 반응을 낼 수 있을까요? 아마 요나도 저처럼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자, 금식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 금식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곡기를 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을 끊는다는 것은 생명을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명조차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를 회개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든 이들이 다 붉은 베옷을 입었대요. 베옷은 장례식 할 때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이제 죽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장례식 때 굵은 베옷을 입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힘든 일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일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굵은 베옷을 입는데요. 그 베옷을 입고 그 소식이 니네 왕에게까지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루 동안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하루 동안 전해진 소식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퍼져나가서 결국에는 왕의 귀에게까지 들리게 된 거죠. 그런데 왕의 반응도 사실 우리가 상상 초월이죠.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었대요. 왕복을 벗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낮아지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제 위에 앉는 것은 가장 고난과 역경,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왕과 그 대신들이 이제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냥 회개하라, 우리 같이 회개하자 이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사실 사람들이 회개하는데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할 것이다 라는 그런 각오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짐승에게까지도 베옷을 입혔대요. 그러니까 온 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모습이죠. 그 사람들이 어떠한 악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손으로 행한 강포. 그러니까 강포라는 게 뭐냐면 내가 강력한 힘, 권력을 이용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우리 최근에 읽었던 아모스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이제 부분이 나오죠. 아모스가 사회의 부조리, 사회의 지도자들, 왕과 귀족들, 힘 있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빼앗고 그들의 가난함을 오히려 이용을 해서 그걸로 고리대금을 하고 그것 때문에 헛된 이득을 취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딱 지금 이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는 행동을 아모스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이 아수르 나라의 이 니느웨에서는 그런 일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동을 바꾸고 그 전에 우리가 했던 강포를 다 벗어나고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수도 있어.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그들의 행동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할 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회개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본인의 행동은 바뀌지 않는 그런 회개들이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회개를 했다. 도둑질한 것을 회개하면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바꿔야 합니까? 내가 도둑질한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그에게 가서 용서를 비는 것이 참된 회개죠. 그리고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이. 그런데 내가 도둑질을 해놓고 회개했는데 내가 나 이제 회개했으니까 됐어. 그러면서 내가 도둑질한 물건은 계속 쓰고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똑같이 도둑질을 하고, 이런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어.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막 미워했어. 근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면 나중에 살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음속으로 짓는 죄악인데,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 그것을 회개를 했을 때 당연히 그 회개에 대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변화가 따라오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진실한 회개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원래는 40일 후에 그때도 너희가 변화되지 않으면은 너희를 멸망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저 6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을 다 죽이길 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영혼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내가 진짜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기준이고 그것을 우리는 증언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거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 앞에 담론하는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셨다면 여러분의 행동이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이해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래, 맞아.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나도 이제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그 순간적인 그냥 감흥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감동을 받으면 내 마음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하시면 우리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그 행동이 바뀌는 가장 최고의 결과, 우리 새생명교회 정교인 어린이 성경학교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경학교 현장에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성경학교를 통해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오늘도 이 유라익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깨닫게 된 말씀을 나의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 교인들이,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전 성도가 우리 유라익 성경을 함께하는 우리 라이기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나의 현장에서 나의 행동이 바뀌는 우리 모든 라이기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요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이방 나라 불신자들이 살던 저 니누에라는 도시에도 하나님께서 영생 얻기로 작정하신 이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나의 학교,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나의 모든 구역과 나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영혼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가 정말 그 한 영혼 살리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성경학교에 쓰임받는 전 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성경을 읽고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따라가기 원하는 제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지셔서 우리가 정말 이 생명의 은혜를 마음껏 받고 우리의 삶과 행동이 변할 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고 성취시키는 우리 모든 유라익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늦은 시간인데 너무 수고하셨고요. 함께 성경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우리 토요일 또 귀한 주말인데요. 금토일 시대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여러분의 토요일은 말씀과 함께하는 토요일인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토요일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주일날 우리 이제 주일 예배 성공하시고 또 우리 주일과 월요일 우리 이제 지금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도 있고요. 그리고 화요일부터는 WRC와 전교회 렘넌트 공동체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식구들 다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넓은 품 속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라익 성경은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또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